오늘은 그동안 6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말씀드렸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약의 서신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지금 설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절 한 절 마치 숲속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숲을 이해하는 그런 설교가 많이 있었다면 오래간만에 숲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고 숲과 나무를 번갈아 이게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예화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원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도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다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들어본 것과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들으셔서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연초니까 성경을 일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평상시에 정해놓고 읽겠다 작정하신 분들은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서신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신서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더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을 갖기 시작한 게 처음에 이 서신서를 모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복음서가 첨가되고 구약 성경이 첨가되고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서 오늘날 성경책이 편집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가장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편집이 된 거고요. 그 옛날 우리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들이 볼 수 있었던 성경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가장 기초가 됐던 것이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의 서신부터 이제 모아지면서 서로 필사해서 많은 곳에서 나눠보면서 이것이 성경이 됐는데, 이 서신서 하면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과 공동서신. 이 공동서신은 뭐냐면, 누구죠?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제자들의 서신들을 모아놓은 거, 모아서 이렇게 성경에 들어간 것을 이걸 한꺼번에 말할 때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서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서신은 분량이 좀 작아요. 성경에 서신서 순서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뒤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순서는요 분량에 의해서 첨가됐어요. 분량. 서신서의 양에 따라서 많은 양들이 먼저 나오고 적은 양들이 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이 뒤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편집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한눈에 싹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서신서를 읽을 때 팁, 서신서를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보면 세 가지로 이제 나눴는데 바울과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여행,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서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사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의 서신과 공동서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서신인데 두 가지가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게 그거려니 생각하시겠지만 배경이나 아니면
기록자 그리고 이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의 그 독자 이런 측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서신서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누가 편지를 쓴 내용을 그 내용이 편지 내용을 가지고 뭐 은혜를 받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의 문제는 또 따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뭐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차원에서는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를 어디다 근거를 뒀냐면 그가 사도이냐 아니냐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서신에 나와 있는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유다 이런 사람들은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하여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 제자들이나 이런 제자들의 사도로 임명됐던 사람들의 글은 초대교회 사람들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경전으로서의 가치를 둘 수 있었는데 바울은 처음에 결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사도가 아니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교회 지도자의 편지, 교회 지도자의 권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가 있었는데 훗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사도다. 그 사도의 조건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주보에 이제 기록된 것처럼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뽑으시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의 어떤 직분을 주신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한해서만 사도라고 칭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언제 만났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걸 간증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도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 직접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어떤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자기 사도권을 변명한 것이 아니라, 이걸 변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보냈던 편지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자기가 기록했던 모든 서신의 서신서들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직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직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무게를 달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뭐래도 사도였어요. 12 제자들, 이건 교회에서 뽑았어요. 사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였거든요.
나는 이방인 사도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사도로 임명되는 것이 달랐고요.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했던 그 대상이요, 거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12제자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직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가 됐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인식 자체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마치 그 귀한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목에 걸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그건 좋은 표현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을 개 돼지에게 막 던져주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느낄 만큼 그렇게 이방인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거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거지, 너희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도 아니었고요, 로마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정말 유대인적인 어떤 사고가 꽉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방 선교에 대한 어떤 꿈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은요, 기존에 있던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충돌을 할 정도예요. 서로 싸웠어요. 특히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싸웠습니다. 이방인의 전도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가지고도 싸우게 되고, 그래서 갈라서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선교 초기 교회 어떤 교회사, 초대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서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기초는 복음서인데, 그러면 서신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신서를 복음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경 전체에 어떤 가장 핵심이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학자들은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성경의 어떤 복음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구원론이 체계화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집대성해서 정리를 끝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론이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모든 기독교의 교리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서신서는 참고서다. 복음서는 교과서고요. 복음서가 교과서라면 서신서들은 참고서다. 물론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보다 바울이 쓴 이 서신서가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가치가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이 글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사람이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의 글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뛰어났다고 해서 참고서가 교과서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의 서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복음서에 기록된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후대의 교회가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교회의 삶을 돕기 위해서 기록된 참고서다.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서에서 핵심은 복음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팩트로 기술하는 게 복음서의 핵심이라면 서신서의 핵심은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후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는 어떤 분이고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돕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서신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교회가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 서신서인 거예요. 물론 구약도 설교를 듣고 복음서도 듣지만 서신서 설교를 제일 많이 듣는 이유가, 저는 이제 복음서를 더 많이 설교하는 편이지만 서신서를 많이 듣는 이유가 교회 생활이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해서 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신서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봤고, 이제부터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짧게 이제 대략적으로 설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분량이지만 좀 이렇게 분류를 좀 하면 좀 간단하게 전체적인 숲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약 20년에 걸쳐서 한 18, 9년 정도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선교 여행을 이제 5번에 걸쳐서 하는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정상적인 선교 여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4차, 5차 여행은 이게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4차, 5차는 로마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5차 때는 방문을 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5번의 이제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난 선교 여행은 실제적으로 1, 2, 3차 여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5차는 로마 방문. 그리고 사실은 로마를 방문하지만 로마 안에서 거의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이 4차 여행, 5차 여행은 거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도 2, 3년, 한 4, 5년. 그래서 감옥에도 한 7, 8년 있었어요. 그렇게 한 20년 동안 선교 여행을 했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는 교통이 없잖아요.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겠지만 육지는 거의 걸어서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바울의 선교의 거리를 지금 오늘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만 킬로 실감이 안 가시죠? 지구 한 바퀴가 얼마인지 아세요? 영재,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인지 아니? 4만 킬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중국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아시아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면 4만 킬로인 거예요. 물론 직선 거리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2만 킬로를 걸어서 이 선교를 해요. 지구를 반바퀴를 걸어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하고는 급이 좀 달라요. 오늘날의 선교는 그래도 위험하고 어렵긴 해도 당시에 바울처럼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 목숨이 파른 목숨처럼 그냥 이교도라고 해서 유대인들한테 또 이단이라고 돌 맞아 죽고 로마에서 가도 핍박받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지역을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좀 무시하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 정말 최악의 극악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선교를 했던 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쉬지 않았고요. 그리고 2만 킬로를 걸어가면서 무려 3차에 걸쳐서 5차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를 하죠.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 그의 선교 여행 이 과정에 그가 전도만 하고 선교만 했다면 오늘날 이 귀한 신약의 서신서들이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항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뜻밖의 어떤 선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시잖아요. 예상치 못한 좀 뜻밖의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안 좋은 일일 때가 있어요.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질병을 걸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삶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재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이 편해서 왔다 갔다 뭐 문제가 있으면 가서 해결하고 다시 와서 선교하고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인편을 통해서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인편을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빼곡하게 써가지고 이것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를 그 편지를 공동으로 읽으면서 바울의 어떤 그 의도를 읽고 사람들이 그 편지를 기초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안 좋은 일들, 교회에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이 써지고 교회의 교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들이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고, 심지어는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로마에서는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목숨을 걸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이 이 서신서를 읽어 나가는 어떤 첫 단초예요. 뭐냐면 우리가 서신서의 순서를 좀 바꿔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주보에 쭉 기록했는데 기록된 순서대로 다시 편집을 하면요,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게 순서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한꺼번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순서일 것으로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고 있는데,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이 연대에 따라서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이 지금은 뭐 십자가에 뭐 의류한 이제 사이즈의 큰 교회, 뭐 현대적인 건물과 그리고 뭐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어마어마한 십자가와 뭐 조직화된 어떤 교회, 우리가 볼 때는 교회란 딱 그러면 그런 어떤 기준이 이제 세워졌는데, 사실은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 모인 곳이 뭐 가정이면 가정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면 건물에서 모이게 되고, 또
길 가다가 이게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또 그 광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필수는요,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교회가 일어나는 그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교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서신서 쓰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물론 갈라디아서를 이때 썼다는 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 처음 서신을 씁니다. 그것이 어떤 서신이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이 처음 쓴 걸로 이제 일반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간에 이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들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쭉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재밌는 것은 첫 번째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 여기 이제 쭉 정리를 나름대로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은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의 소망에 따른 어떤 그런 위로,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교회는 세워졌지만 이 종말론이 첫 번째 문제, 이 서신을 쓰게 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임시로 잠시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거지, 사실은 교회를 튼튼하게 잘 지어서 100년, 200년 우리가 써야지, 이런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없었고요. 사람들 앞에 티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세운 걸 티내면 사람들이 와서 핍박하고 잡아가니까 교인이란 티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그러니까 처음 쓴 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지? 오늘날 우리는요, 2000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 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재산을 이렇게 쌓아놓는다, 이런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서로 나누면서, 왜냐하면 재산 쌓아놓으면 뭐예요?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건데, 세상에 종말이 올 건데, 못하러 우리가 이렇게 재산 같은 걸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시기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한 10년 이후, 10년 좀 지난 시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한 10여 년 정도 된 거죠. 교회가 유대 지역에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흩어졌어요. 핍박을 통해서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헬라 문화권,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지역으로 교회가 흩어졌어요. 교회가 흩어졌다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많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바울이나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체계를 잡아가는데, 그들이 모이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듣냐면,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증언을 듣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거를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루고 있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내가 내 눈으로 봤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걸 내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다.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고 참자.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조금만 참자. 예수님 곧 오신다. 이 사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말 사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임박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겠다고 한 말씀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너희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종말론. 근데 종말론 요때만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만 종말론이 나오고 교회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또 2차 선교여행 지나고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3차 선교는 거의 20년이 지났거든요. 교회들이 세워진 지 20년 지나서 두 번째로 쓴 게 고린도 전후서인데 이때부터 뭐가 이제 나오냐면 교회론이 나오고 갈라디아하고 로마서가 잇따라 3차 선교여행 때 나오는데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 죄송합니다.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론이라는 것은 이 교회론과 구원론 이게 왜 3차 교회가 세워지고 한 20년 지나서 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좀 추측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론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쓰여진 교리적으로 거의 완벽한 서신서인 게 로마서를 좀 축소한 게 갈라디아서 정도 수준인데 이 두 권의 책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말한 구원론이 왜 중요해졌냐면 사람들이 한 20년이 지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는데 교회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에 유대인들도 모이고 헬라 사람들도 모이고 로마 사람도 모이고 이방인도 모이고 정말 여러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20년 지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서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세례를 받고 이런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통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긴 믿되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뭐도 받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론 그러니까 예수로만 믿는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세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잘 모르는 이제 이방인들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구원론과 관계된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 20년 30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꼭 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요 예수 말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아야 되고 내가 교회도 크게 돼야 되고 내가 직분도 뭐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선교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거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지위도 있어야 되고 업적도 남겨야 되고 뭔가 뭐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하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오직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데. 그런데 그것이 약간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한 20년 지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교회론과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원론은요, 이 갈라디아하고 로마서에서 거의 끝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우리 교리의 어떤 핵심들,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정리를 잘해서 잘 쓴 게 그게 갈라디아서고 로마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5차,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선교여행을 갑니다. 로마를 향해서 선교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서 같은 건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행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이제 헬라 지역의 그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이제 문제들을 이제 풀어주려고,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려고 편지를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처음 편지를 쓴 거는 종말론.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왜 여전히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문제로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 구원론,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 근데 구원론은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론이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는요, 구원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 구원론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선 구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요,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건짐을 받아야 된다. 나는 지금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밧줄을 던졌을 때 내가 그걸 움켜잡고 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홍수가 났고 지금 홍수에 내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구원의 밧줄인 예수를 내게 보내셔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내게 보내셔서 내가 예수의 손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구원론,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기초가 되냐면, 구원론이 중요하게 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자기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들이 절망적인 인생이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반드시 너의 구원해줄 구속주가 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4차, 5차 여행 때 이 로마에서 쓴 골로새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 세 권의 성경은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교회론과 기독론이에요. 교회론과 기독론은 뭐냐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거의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정도 지났어. 그리고 핍박도 절정에 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나 이방에서 이렇게 사자밥이 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너무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막 이렇게 사냥을 당한다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잡아서 막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이런 비참한 생활들이 절정에 달할 때였어요. 이때 사람들의 의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살지만, 그리고 구원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해. 이제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서신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30년 지나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교회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하면요, 우리가 교회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회론.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교회 대장이 누구죠? 교회의 핵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이게 헷갈린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에 따라, 저 지도자에 따라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30년, 지금 교회들도 똑같잖아요. 옛날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교회의 머리는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님께서,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뭐 유대인이다, 뭐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사도다, 아니면 뭐 옛날에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이다. 저마다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서 더 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장로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얘기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교회론이에요. 그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게 기독론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면 예수고요. 예수를 이야기하면 교회예요. 이게 4차, 5차 로마에서 바울이 쓴 겁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이 거의 인생의 말년에 그 감옥 생활을요, 바울이 한 몇 달 한 게 아니에요. 며칠 한 게 아닙니다. 몇 년을 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갇혔고요. 뭐 2년, 3년 갇힌 적도 있었고, 4-5년, 거의 4-5년을 갇힌 적도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옛날 감옥은요, 지금 감옥하고 다릅니다. 지금 감옥은 먹고, 씻고, 이거 다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동도 시켜주고요. 인간으로서, 범죄자지만 인권을 존중해주고, 감옥 안에서도 인간답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의 감옥은요, 그 안에서 사람이 산채로 썩어요, 몸이. 산채로 죽습니다. 그만큼 비위생적이고, 먹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최악이었습니다. 거기는 빛도 없고, 지하에 그 쾌쾌하고 냄새에 위생적이지 못하고, 들짐승이나, 균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정말 끔찍한 곳이, 고대 감옥이었는데, 여기서 4-5년을 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감옥이라는 데가 그렇게 녹록한 데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심신이 다 무너졌거든요. 심신이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상인이라도 아주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빌립보서 쓴 거예요.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거 정말 읽으면 뭐 힘이 되고 여러분 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다 된다 막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간절하게 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뭐 합격하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믿는 대로 다 돈을 많이 벌고, 믿는 대로 합격하고, 믿는 대로 내가 출세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든가, 그런 어떤, 절박함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 교회의 머리 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어떤 정말 절박한 마음들이 녹아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런데.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이제 쓰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게 이제 마지막 쓴 서신서고요.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요, 그 마지막 쓴 서신인데 그 유언이 쓰여 있어요. 사도 바울의 유언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디모데하고 디도가 다 바울의 제자예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이면서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심무하고 있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교회를 심무하면서 그들에게 그 권면과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쓴 게 마지막,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서신은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그러니까 교회에 직접적으로 서신을 그 전에 썼었다면 마지막으로 쓴 이 목회서신서는 교회의 지도자인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바울의 제자를 향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 그것이 이제 목회서신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어려움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이제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그 사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고 위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목회서신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서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이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 1, 2, 3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다음 유다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들은 바울하고 다른 관점에서 썼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낮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대부분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이방인도 많이 이제 전도되고 선교로 통해서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많이 교회로 들어와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거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그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유대 지역에서 쫓겨나서 이방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따랐고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왔고, 그래서 쫓겨나서 이방 땅 헬라 지역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과 권면과 어떤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은 마땅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핍박받았고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약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전한 바울은 위대한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공동서신은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서신도 여전히 교회의 문제들과 그 다음에 이단의 문제들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신서는요, 누가 썼느냐, 누굴 위해 썼느냐, 어디서 썼느냐, 어느 교회, 어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큰 안목에서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의문 상황들, 모든 의심들, 믿음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구원론에 대한 어떤 회의가 들고,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교회를 가야 되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심과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 전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도움을 준 것이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읽으실 때 그동안 6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개인적으로 혼자 읽더라도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밥을 떠넘겨 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목사가 있다 그래도 설교 듣는 거 가지고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여러분 택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시간 될 때 말씀도 읽고 스스로 시간 될 때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꾸려나가 주셔야 됩니다. 꾸려나가지 않으면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파도 치면요, 금방 쓰러지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강건한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어나가길 바랍니다.